생명의 주인 되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배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릴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쁨으로 찬양팀 인도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방역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수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이 또 세워지고 예배를 조금씩 이제 우리가 오픈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찬양팀 인도하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여는데 설교만 잘하면 은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설교도 물론 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동안 우리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드디어 18장 말씀 가운데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십니다.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바벨론이란 이 제국이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한 로마라든지 어떤 한 나라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은 결국 뭐냐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음란과 폭력과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이후로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탑에서 사실 이 바벨론이 이름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줄기를 알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인가, 제국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베이스로 깔고 시작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그 모습들,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 모습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음행으로 지금 한 단어로 표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17장, 우리 전주에 우리 읽었던 그 17장에 보면 이 음녀라고 나옵니다. 큰 음녀라고 나오는데 11장 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천사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에게 이 말 심판을 알려주겠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17장에서 논의되는 것은 뭐였냐면 그 음녀가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결국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그 음녀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왕들을 갖다가 지금 자기의 힘 아래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17장 18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내가 본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보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세력이 바벨론이란 이 세력이 지금 보니까 하나의 일개의 어떤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온 세계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17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선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 위에 앉아있는데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 물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라는 거예요. 열국과 백성의 무리,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이 바벨론 음녀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은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왕들 위에 군림하고 그 왕들로 하여금 거대한 힘 앞에 경배하게 하고 유혹하고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은 바로 타락, 영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보면 화려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고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상단지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눈에 볼 때는 화려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 이 화려한 부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세상 배후에는 조종하는 누가 있냐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데 영적으로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은 꼭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육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은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면 육체적인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어떤 보통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집단으로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동성 간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또 사람이 짐승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매스컴이나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미화시켜요. 이것이 어떤 천국의 모습처럼 미화하고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인류애로 포장해서 그것들을 묘사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충동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교회차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에 맡기고 그게 그날 몇 시간 이후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게 수리가 된다고 해서 교회로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차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시간 한 2-3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우리 차 마시자.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기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커피 전문점이 참 많은데 뭐 스타벅스 같이 유명한 커피 그런 체인점 말고 로컬 커피숍 중에서도 아주 좋은 맛이 좋은 그런 커피숍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가 뭐냐면 뭐 목회자가 뭐 술을 마십니까 뭐 담배를 피웁니까 도박을 합니까? 그 재미라는 게 그렇게 하면서 그 커피숍에 유명한 맛집 커피숍을 찾아낸 뭐 가는 거 마시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즐거움으로 삼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찾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도 가본 데도 있지만 안 가본 데를 찾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옐프 뭐 이런 거 이제 별표를 조사해서 주변에 무슨 커피숍 베스트 커피 무슨 near me 하면은 딱 찾아주잖아요. 근데 가까운 반경 안에 폴섬 스트리트인가 아마 거기 그럴 때 그랬는데 그 근교에 어떤 커피숍인데 별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고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게 아무리 겉에서 볼 때 커피숍 같지가 않아 보여요. 허름한 게. 안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더 껌껌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 있죠. 들어갈 때. 이 원래 뭐 맛집이라고 하고 뭐 유명한 커피숍들이 좀 뭐 지저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로컬의 어떤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인테리어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 이렇게 커피숍에 있을 물건들이 아니에요. 뭐 채찍 같은 게 있고 예상하시죠 막. 근데 이 커피숍을 시키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한참 저 구석을 유심히 보니까 한 여자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 테이블 앞에 남자가 앉아 있고. 그래서 무슨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고객님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을 가만 보니까 미국 여자였는데 목에 개줄이 목걸이가 채워져 있고 개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곁눈질로 이렇게 봤더니 그 남자가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물 같은 걸 떠서 주고 그 여자가 무릎 꿇고 그것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그 개밥그릇 안에 있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상황극 같은 뭐 그런 걸까?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랩탑 컴퓨터를 갖다 놓고 뭐 일도 하고 커피숍 앞에 앉아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장면에서 같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빨리 두 목사님과 둘이 나왔습니다. 혼자 갔으면 오해받고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봤으면 취향 독특하시네요. 나중에 그러면 교회에 큰 소문, 잘못된 소문 나니까. 이런 상황, 이 쾌락을 쫓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이 쾌락을 쫓게 되는가? 사람이 이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 쾌락을 쫓는가? 이 극치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이보다 더 심한 것들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진리를 거슬리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전장에 보면 우리 전장의 17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은 정치가라든지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 음료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의 임금은 뭘 얘기하냐면 경제, 문화, 사회의 어떤 그런 다스리는 권력자,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이 사회 전반부에 그런 땅에 사는 자들이 지금 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혼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런 정치와 결탁하고 경제를 잡고 사회를 흔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운데 가장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후에 보면 동성 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뒤에 거대한 정치가들을 힘입고 경제 재계의 큰 손들을 힘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7년 살면서 여러분들은 멀리 계셨지만 가까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실감은, 그 느낌이 더 커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참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더 보수적으로, 더 이렇게 좀 근본주의적으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방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보호 본능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거기에 동성애자 관계된 사람들이 꼭 껴야 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도 그렇고 시의원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있고, 또 뭐 경제 재계 대표적으로 우리 애플의 CEO 되시는 그분 CEO도 그렇고, 문화계 뭐 예술단체 할 것 없이 다 곳곳에 다 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규합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된 것이라고 하고 끊어버리라고, 벗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버젓이 활보하면서 세력을 더 키워나가는데 왜 그렇게 키워나갈까? 어떤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캠페인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를 소수자로 포장하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리티 하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수민족이라든지 여성 운동하는 어떤 남성들의 어떤 그런 차별 가운데 있었던 여성 운동이라든지 장애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끌어갖고 오냐면, 노하우를 끌어갖고 오냐면 오랫동안 그 남성의 차별을 받고 왔던 여성 운동했던 그 몇십 년간에 있었던 그 노하우들을 자기들이 그것을 채용하는 거예요. 또 차별받았던 장애우의 그 운동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갖다 자기들이 채용해서 자기의 원리로 쓰는 거예요. 또 소수민족들, 수백 년 동안 핍박받아왔고 압제받아왔던 소수민족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대항했던 그 원리들을 자기가 갖고 와서 그것들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는 마이너리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자니까 우리는 피해받는 사람이고 피해자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졸지에 어떤 게 되냐면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웃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으로 포장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옳지 않다, 성경에서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로 되냐면 가장 부도덕한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구도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전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왜 저들을 핍박해, 불쌍한데 하면서 굉장히 불쌍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힘든 모습으로 그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자기들이 동성애자가 된 것이 어떤 행동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니까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논리로 갖고 나오냐면 진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지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모습들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의 문제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로 가요?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조사 결과로 봐도 이것이 진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로 일어났다, 이것을 수십 년간 연구해도 여기에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근데 이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몇 년 전에 매사추세츠에서 있었죠. 한 초등학교에서 9살짜리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그려라 학교 클래스에서 그런 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마 개신교 신자는 아니고 어디 캐톨릭 쪽인 것 같아요. 어디 저 프랑스에 있는 남부에 있는 어떤 성지를 해외여행을 하고 라살레트라는 그 성지에 갔다가 와서 얘가 그걸 보고 크리스마스 하니까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는 부활절에 더 어울리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선생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바로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신과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이 더 웃기죠. 학교는 안전수칙대로 했습니다. 규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의 그림도 위험한 그런 범주에 속하는 그런 것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매사추세츠가 어떤 곳입니까? 청교도들이 1620년에 제일 먼저 들어온 곳, 그 발 닿았던 플리머스 록이 있는 곳이 바로 매사추세츠예요. 가까운 뉴저지에서도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간에 리세스 시간에 쉬는 시간 같은데 그때는 뭐 책을 읽어도 되고 자도 되고 뭐 스낵을 먹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그런 시간에 어떤 한 아이가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뭐 성경책 읽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읽었는데 선생님이 다가와서는 그 책은 읽기에 부적합하니까 읽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소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책을 읽는데 왜 못 읽게 하냐 항의를 했죠. 미국 사람들 가운데 92%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물론 진짜로 믿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64%가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절하다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이 땅의 큰 음료와 함께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음료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원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말고도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많이 배운 지식인일수록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다원주의가 조금씩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멀쩡한 교회같이 보이지만 교회 안에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세속적인 이 땅 가운데서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기복주의 모습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런데 이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할까요? 뭘 가르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들어와요. 세속주의, 물량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도 커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모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면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것들,
재정적으로 훨씬 늘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날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과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신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할 땐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 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혹은 대형교회 아는 교회 부목사님이 되셔서 그 담임 목사님의 아주 유력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총망받는 그런 목회자다. 이제 동기들끼리 그런 소문이 날 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한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몰입한다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속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종교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뭐 조계종의 승무원, 높은 승무원장 하면은 그쪽에선 권력이 있는 거래요. 조계종은 대표하는 교단이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승무원장 하면 높은 권력인데, 승무원장이다 누구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볼까요? 대단하신 분. 이것보다는 먼저 앞서는 게 승무원이고 뭐군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분은 그냥 중이에요. 스님이에요. 예?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 가운데서도 높이 되고 대형교회 어떤 교회 알아주는 교회 해도 목사예요. 죄송합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니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곳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세속적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좀 못 알아주고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벗어나서 다른 데 마음을 갖고 자꾸 욕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요즘 매스컴 가운데 어떤 비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아요? 자영업자니 이런 욕을 먹잖아요. 목회자들이. 자영업자. 우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인플로이입니다. 하나님의 인플로이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방법이 어떻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많이 오게 하는 것들을 자꾸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오락이 중심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중심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LA에 어떤 큰 화려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망했어요. 교회가 망했다는 표현이 맞나? 근데 예전에 그 방송을 인터넷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는 아주 스트리밍으로 해서 거기서 한국에서도 그 교회 방송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2000년도쯤에 그 교회에서 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Power of Power라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방송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거 보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그 찬양을 어떻게 하나 보는데 매주 보면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가지고 화려하게 찬송가를 연주하고, 근데 보면 그 가운데 프로그램에 스페셜 게스트라고 해서 보니까 유명한 음악가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 세워서 연주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시키는데 연주 내용이 뭐냐면 클래식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전악장 한 25분 되는 그걸 갖다가 예배 시간 전체 그걸 할애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예배 시간 가운데 25분. 근데 그 내용이 찬양이면 또 몰라요. 찬양과 전혀 관계없는 그 연주자를 돋보이는 그런 기교적인 그 음악, 그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들으러 많이 오니까.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고 하는 그 유명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줄 테니까. 그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또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들하고 자기가 쓴 책을 갖다가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그거 선전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지.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 만에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24시간이라기보다는 속히 그 심판이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래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그거예요. 세상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지 말아요. 속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이 땅을 떠나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됩니까? 어울리는데.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기업에 취직하면 안 돼요? 이랜드에만 취직해야 되고 칙필라 같은 데만 취직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마라. 어떻게 안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짠 바닷물에 있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듯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쾌락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제일 중요하고 물질 우선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대표적인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고 복 받았다고 해요. 그것이 잘못 교회 가운데도 와서 돈 많이 번 것이 꼭 이것이 전부 복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설교 시간이니까 악인의 꾀는 나쁜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악인의 꾀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거 한 번만 눈 감고 그거 따라가면은 팔자 고치는 그런 일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게 우습게 볼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대치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면은 왜요? 너무 즐거운 게 많은데 나한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순간의 기쁨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말씀에만 죄악의 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는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살면서 나는 오만한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설교 시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맛이 얼마나 쏠쏠한지 아세요? 밥 먹을 때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냥 무슨 개가 짖는가 보다 신경도 안 쓰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인기척만 하고 뭐 얘기하려고 하면 밥 먹던 사람들이 숟가락 딱 놓고 그 사람을 딱 쳐다봐요. 이게 권력이에요.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놓칠 수 없으니까 또 자꾸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불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알고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 소망, 말씀, 구원, 섬김, 희생, 사랑,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때 복된 자의 삶이고, 오늘 4절 말씀처럼 거기서부터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않고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앙,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빠질 것도 없고, 나 구원받았네, 구원 따놨네, 보장받았네 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요. 기도 제목,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삶에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칫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휩싸여서 거기에 우리가 또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등대 삼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좋은 길이라고 한다고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그 길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에게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본질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